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자살률입니다. 우리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목숨을 끊는 것일 것입니다. 온통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자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담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상담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상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연륜과 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경험들과 또 어떤 세상에 살아오면서 있는 그 지혜들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그 상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올바른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그 길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끔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 또 중고등부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또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제자들이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언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는 게 너한테 결코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또 어떤 그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절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라는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온 그 행적들, 그 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을 믿는 가운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주인이라 믿으면, 주인이라 부르면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로마의 주인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왕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말고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즉 그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들이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구원의 문제들, 또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이성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자아가 꽁꽁 생각으로 뭉쳐져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결정은 내 머릿속에 나왔고, 내 감정에서 나왔고, 내 생각에서 나왔고, 내 환경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곧 정욕적입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정욕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내 도덕적인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고, 내 삶의 경험들이 지혜롭다 여기고, 내가 배워온 지식들, 심지어는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판단들,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말합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듣고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결정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십자가의 잔이 자신을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예수님 자신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어떤 보내심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며 또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란 사실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능력만이 참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썩어질 것이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욕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 나의 말이 아니요, 나의 지혜의 말이 아니요, 세상의 지식의 말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통제하는 그 정욕, 그 육신의 생각의 자리에서 피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또 우리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말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나와요.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단지 어떤 이 컵이 컵이라는 것으로, 이 수건이 수건이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절대로 같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아를 죽여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말씀을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들, 또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나의 모든 어떤 그 오염된 그 생각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 것 같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내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까지 온통 내 생각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어떤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냐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결혼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고, 여러분 생각이 죽어지고, 여러분 말이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아버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곧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는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많은 근심들을 우리들을 억누를 거예요. 더 많은 질병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더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들이 역사할 것이고, 얼마나 우리 자신 자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원망, 불평, 시기, 또는 탐심, 탐욕으로 가득 찰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절망감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원망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볼 것이고,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오늘 이제 2014년도가 다 갑니다.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나의 연약함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에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내 생각에 대해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복잡해진 것들, 이게 마귀의 통로이니 내가 이것들을 막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겠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교만한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좋은 말씀을 뽑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나 하면서 결국 그 말씀 찾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원을 확증하는 그 말씀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왜 받고 기도를 왜 받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한지 아닌지 분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결정한 것들이 옳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주님과의 동행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그래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듯이 이 성경을 쓰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올 1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100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한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이 내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누구를 높이실까요?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선 사람들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출발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시간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신앙생활의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첫 시간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본을, 이 시작점을, 이거 마치 목사님이 하는 것 마냥, 선교사님이 하는 것처럼,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연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그분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뭘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버지 생명과 평안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생각이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육신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